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용순 비권사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보일까요? 한 단어를 보게 된다면 항상 기뻐하라. 이영순 A 권사님은 어떤 단어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뜻. 장로님은 어떤 게 보일까요? 기도가 보인다. 다 물어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에게 가장 익숙한 설교, 가장 힘든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아마 장로님도 수없이 많이 들어온 말씀이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묵상하고 수없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했는데 처음으로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해석해가고 강해가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러니까 전서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던 제 마음은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요. 왜 다르게 다가올까 생각해 보면 1장부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했던 이야기들은 항상 칭찬에 계속 반복되는 칭찬들. 너희들 대단하다, 너희들 너무 훌륭하다, 야 너희들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어떻게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런 칭찬해 주시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른 이야기 할 게 없다. 왜냐, 너무너무 너희들 사랑이 많구나. 할 이야기가 없다. 너무너무 내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5장에 이르러서 이제 4장 마지막 절 넘어가서 5장에 들어서면서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질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져 가면서 마지막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거룩을 빼면 안 되고 사랑을 빼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거룩을 원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과,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과 이웃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어제 새벽, 오늘 새벽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나 했을 법했던 그 말, 믿음, 소망, 사랑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죠? 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 찬양도 만들어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알려왔던 그 말씀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투구, 곧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오늘 새벽에 했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하여 누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성도와의 관계보다도 먼저 사역자와 관계, 목회자, 사역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저하고 장로님하고 그럴 일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하고 장로님하고 싸웠어요. 그럼 장로님이 제 설교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장로님의 인격을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래도 장로님은 설교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좀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네 조금은 힘들 거예요. 마음 편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말씀이 듣긴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들어온다,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막 들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장로는 그 들어야만 정상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많고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가 있으면, 야, 목사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를 깨끗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뒤틀어져 갖고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들릴까요? 목사님 오늘도 야단치네, 목사님 오늘도 잔소리 하시네, 목사님 오늘도 나를 치시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어떻게 들리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거라고요. 그죠? 마음의 밭을 기경을 잘하는 방법은 바울이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물론 제 얘기기도 하겠지만은 바울의 이야기가 성도들은 목회자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서무인 권사님 아멘을 하셨는 것 같아요. 하셨죠? 예, 안 했다 그럴까 봐 제가 갑자기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 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하나가 있다 했죠. 뭐죠? 성도와의 관계에 화목해라 그랬어요. 성도와의 관계에 어떻게 화목하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돌보라 그랬어요. 약한 사람 있으면, 건강에 어려움 있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붙잡아 주라고 했잖아요. 약한 사람을 가서 붙잡아 주라고, 붙잡아 줘가지고 안 넘어지게 하라고. 그것이 오늘 새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죠? 마지막 날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보통 예사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날 우리 권사님이 이 말씀이 제일 잘 들어왔어요 했던 하나님의 뜻, 그 말이요 아주 우리의 전공을 찌르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거. 근데요 첫 번째 그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항상.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가 그 얘기 하더군요. 하하하.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하하하 웃잖아요. 그게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하하 가지고 삼행시를 지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세요? 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게 하하하래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맞구나.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가 하하하가 맞겠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의 그 기쁨은 희락일 것 말일 거예요, 그죠? 웃고 살아가는 거,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 성도가 여러분 평생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눈물 날 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슬플 일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괴로울 일은 있어요, 없어요? 아플 때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러면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예사로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장 전체 내용을 두루두루 살펴볼 때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항상 기쁨이 넘쳐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기는 너무 뭔가 조금 부족함이 많지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 아닐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기쁨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살아가세요, 그냥 모든 일에 즐겁게 살아가세요, 이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안내해주는 것이지요. 찬송가 191장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해 마음은, 이거 3절 찬양에 보면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그 다음 뭐죠? 기쁘다, 그거 말하는 거죠. 그거 다시 해볼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그 말이죠. 그 말.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 사랑을 지나치리만큼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지나치게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편애를 받았단 말이에요.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고 살아갔어요. 결국은 형들이 저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놈이 뭐라고, 우리보다 잘난 것도 없는 저놈을 아버지는 왜 저렇게 편애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형들이 이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동굴 같은 그 뭐예요, 함정 같은 거 파놓고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냥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훗날 그의 형제들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저 형이 아니라 원수죠, 원수. 나를 팔아 죽이려고 했던 저 형, 원수. 그런데 그의 마음 안에는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여러분 형제를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창세기 50장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이 누구예요? 내 형들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근데 그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줬다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 여러분, 예전에 과거로 돌아보면 괴로움이었고 염려였고 근심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성으로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내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는 병원에 다녀야 되는 사람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상실되고 아까 내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믿음의 확신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뜻이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말 가지고요,
참 마음이 아픈 거 그런 거예요. 인문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하는 사람들이요 꼭 이런 말씀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활용을 해요. 이 말씀의 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 말인데, 웃으면 복이 와요. 항상 웃으면서 사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는 웃어보세요. 따라해 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웃음 치료 학교 이런 게 있어요. 진짜 그죠? 특히 암 환자들이라든지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되는 호스피스 병동 이런 데 가면요 웃음 치료하고 일부러 막 웃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30초 동안 웃습니다. 하하하 웃어. 그 이야기 그 훈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화를 듣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떠나신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위대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니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기뻐하기 위한 관계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기도의 삶을. 그러니까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 말 안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항상 내 능력으로 두고 살아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 말은요,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느냐, 특히 박해받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잊지 말라 그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라,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거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을 배우라 그 말이 되기도 하고요, 범사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라 그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아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면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주는지를 알기 때문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날 재림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마지막 깨닫게 되는 그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근데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면 불신자라고 감사하지 않나요? 하죠. 아니 어떤 사람은요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감사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매일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의 삶을 살아갔더니 자기가 뭐 몇 년 지나고 나니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 유명한 작가 중에도요 자기가 몇 년 동안 감사의 일기를 쓰고 살아갔더니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건 책을 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도 한번 이런 훈련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몇 개월 동안 감사 일기를 쓰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았었죠. 그러니 오늘 여기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말하고 있는 감사와 똑같이 이해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 넘치는 감사의 삶은 풍요를 만들어준다. 그런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날 우리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하고 있는 이 감사에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매사에 은혜를 알고 살아가라 그 말 아닐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은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이야기할 때마다 바울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내가 수고해도 은혜고 내 삶을 은혜고 다 은혜다. 나의 나된 것 은혜다. 내게 능력 주신 것 은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해도 다 은혜일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이 은혜라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많이 수고해도 은혜지요. 그런데요 말세의 지말에는요 감사를 잃어버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됐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감사하지 않는다며. 감사하지 않는 것 앞부분에 보니까 다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던 은혜 때문에 내가 일을 잘 감당했지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잘하면 다 내 탓이고 못하면 안 되면 다 남의 탓이 아니고 조상 탓. 안 되는 것은 다 조상 탓. 잘 되는 것은 내 탓.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 마지막 날 가면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는 별의 별 일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시대로 구분하지 말고 우리 신앙 인격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적용해 볼까요? 지금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소유를 자랑하고 내 교만함을 드러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 말이 되지 않을까요? 내 신앙이 마지막 때구나. 내 신앙이 회복해야 될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도요 유사한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됐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요. 그러면 뭐 할까요? 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허망한 일들, 미련한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영원하지 않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한번 이런 적용을 해볼까요? 먼저는요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다가오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멘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양육의 시간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 일을 위하여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우리 주님을 향한 경배, 찬양 아주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져 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훈련이 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될 일이 있겠지요.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돌아가 항상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요 구원의 기쁨이며 쉬지 말고 기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겸손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쉬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넘치는 감사,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는 것이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이 감사, 범사의 감사,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